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똑같은 모든 채소를 주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박 재앙은 굉장히 길고 또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우박 재앙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경고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모세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우박이 내린다고요? 내일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 우박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경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피할 길을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까지 다 집으로 모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왜 경고를 하고 피할 길을 알려주냐?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재앙을 안 내리면 되지. 왜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이것은 우박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박이 내릴 때 불과 함께 쏟아지는 그 우박 가운데 있으면 죽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심판 가운데 동시에 있는 구원,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죄를 그냥 보실 수 없는 분,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100%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100%예요. 50 더하기 50이 아니라 100 더하기 100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붕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지붕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지붕 안에 있으면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박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도 예수를 모두가 다 믿나요?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신하들은 큰일 났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1재앙부터 6재앙까지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당장 가서 우리 하인들 다 집에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당장 가서 우리 짐승들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죽는구나. 아무도 그날은 나가지 마. 라고 해야 하는 신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신하는 듣기는 하나 믿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우박이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봅시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우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짐승을,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칩니다. 이전 재앙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식물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이 우박 재앙에서 처음으로 식물들을 치시는 거예요. 곡식들, 채소들. 근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할 식량이에요. 이것을 이번에 치시면, 이것이 사라지면 다음 계절에 먹을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는 이전까지의 재앙에서 한 차원 더 강도 높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채소를 치신과 동시에 또 무엇을 치셨다라고 돼 있죠? 짐승과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다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번 7번째 재앙을 볼 때 이제 앞으로 3개의 재앙이 더 남았어요.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점점 더 애굽 전체의 죽음, 애굽 전체의 멸망을 향해서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박이라고 하면은요, 우박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도 겨울에 가끔 우박 내려요. 그죠? 많이 내리진 않지만 가끔 우박 내리죠. 근데 우박 맞고 아파보신 분 있어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 우박 크기가 약간 거의 구슬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니면 별사탕? 별사탕이랑 좀 닮았죠. 그 건빵 속에 들어있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냥 톡톡톡톡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박이 있어? 이런 우박 맞으면 진짜 죽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우박이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이런 우박이 종종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분은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우박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옵션이 있는데 우박 체크, 태풍 체크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에 우박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 다 부서져요. 그리고 차 창문이 다 깨져버립니다. 차가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자, 이런 우박을 만약에 밖에 있다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맞으면. 야구공만한 우박이에요. 근데 수천 미터 높이에서부터 떨어졌죠. 이거 맞으면 엄청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우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박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 피해 사례들이 기록에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예전에 이 우박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도 이런 큰 우박 때문에 한 20명이 죽고 200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떤 실제로 상당히 위협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에 내려졌던 우박 재앙은 단지 얼음 덩어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나라가 생긴 이래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굉장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우레소리가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불이 쏟아지고 그 불이 실제로 막 이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고 그 불이 쫙 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 덩어리가 섞여서 같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돼 있어요. 우박만 해도 무섭는데 불까지 쏟아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세요. 그때 불이 쏟아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는 불만 쏟아져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근데 애굽은 여기서 멸망하진 않거든요. 우박이 같이 쏟아져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거죠. 왜냐면 불바다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박도 같이 쏟아지잖아요. 얼음도 같이 쏟아지니까 이것이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않았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아직 그 심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였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우박을 내리면서 동시에 불덩이를 내리는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을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인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활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도 만드세요. 불 기둥도 만드세요. 동시에 얼음 우박도 쏟아지게 하시고 불덩이도 쏟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재앙들,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 재앙들을 보면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과 땅과 하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각각 누구 하나하나 따로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됐냐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셨잖아요. 나일강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했죠.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작은 이나 어떤 파리 같은 작은 벌레,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기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재앙을 보면은요, 우박과 동시에 불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박은 뭐예요? 얼음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렸죠. 와, 얼음은 가장 차가운 거 아닙니까? 불은 가장 뜨거운 거 아닙니까? 가장 차가운 것에서부터 가장 뜨거운 것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 또 모든 요소들까지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딱 이 재앙까지만 봐도, 7번째 재앙까지만 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헛된 것들이고 우상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쏟아지는 이 얼음 우박과 불로 인해서 밭은 이제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박재앙으로 이제 힘들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게 돼요. 자,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왕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밖에는 우박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내부분 다 불덩어리가 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뿐 아니라 이런 표현까지 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게 지금 모세 아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집중해서 안 읽으면 몰라요. 바로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로왕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딱 보다가, 아, 바로가 변했구나. 우와, 바로까지도 믿음 가졌구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도 무릎 꿇고 완전 회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8번째 재앙은 없었을 겁니다. 7번째 재앙으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내가 범죄하였노라라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생겼죠. 근데 이번에는, 이번 7번째 재앙만큼은 내가 범죄해서 재앙 생긴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7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은 다 바로의 범죄함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바로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신인 척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건방지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했더라면 이 모든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은 회개를 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죠. 회개랍시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작 자신의 죄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회개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도 모르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도 본인의 요술사들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당연히 아닙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하는 척을 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두려움으로 인한 죄의 고백은요, 당연히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죄가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9장 33절에서 35절 뒷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33절에서 35절까지. 나중에 이 우박이 그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범죄했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범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나의 회개는 진실한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여서 그래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두려우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일회용 회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일회용이 뭐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입니다.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하고 오늘 회개 한 번 잘 써먹었다. 이번 한 주는 거뜬하겠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회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회개는 또 이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런 거 있죠. 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이 속옷을 입고 우승했었거든. 그래서 이 속옷을 꼭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속옷을 챙겨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요, 내가 집에 그 가구 배치를 좀 잘못해놔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그래, 문 앞에는 거울을 두지 말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제대로 해놔야지 하는 이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 혹은 징크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믿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주일날 회개 기도를 안 했더니 집에 가다가 내가 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네? 그럼 다음 주에 회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은 없으면서,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회개해야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회개는요, 뭐냐면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수많은 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그 범주 안에 넣어놓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사실이죠.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일회용의 기도를 하면. 실제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집니다. 어떤 신에 대하여서 그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문을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100번 외우면서 무엇을 합니까? 공을 쌓는다고도 표현하고, 어떤 덕을 쌓는다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행위에. 진심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강천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침마다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 그 행위, 계속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그 행위가 무엇으로 온다? 나에게 복으로 온다 라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천주교는요, 죄를 지으면은요, 정말 일회용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얼굴이 가려진 곳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사함 선언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제들한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 쓰지 않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시원해. 여기까지 막혔던 것이 샥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 화물감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이곳에 가는 거예요. 고해성사에 중독된 신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내 죄를 씻음받는 걸 느끼니까. 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본 적 있으시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묵주고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염주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십자가가 달려있죠. 아니, 왜 불교와 천주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종교 아니었나? 제가 아까 말했죠.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한 칸씩 돌리는 거죠. 그냥 심심해가지고 졸릴까봐 돌리는 게 아니라 기도문 한 번 외웠으면 한 칸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문을 오늘 한 바퀴 돌려야지 라고 하고 그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심지어 내 기도도 아니에요. 알려준 그 어떤 기도문, 성자들의 어떤 기도문, 그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요. 한 바퀴 다 돌리고 이제 제자리 돌아오는 것을 눈 감고도 느낄 수 있겠죠. 딱 그것을 느끼면 이제 기도를 그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공을 다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행위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 108배라는 것이 있죠. 108배. 기도라는 것을 횟수를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그 108배를 채우면 그 정성에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행위의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그 중국의 티베트에 가면은 티베트 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나온 티베트 불교. 이 할머니들이 걸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동그란 거를 돌리는데
이걸 마니차라고 부릅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여기에 부처의 어떤 법문들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게 써 있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었다고 치는 거예요. 읽었다고 치고 똑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 있어, 동네마다. 우리는 동네마다 가면은 막 편의점이랑 카페 있죠.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관광객들도 한번 돌려봅니다. 다 돌리고. 또 어디를 가면은요, 이것보다 한 1000배쯤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십 명이 같이 돌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1인용 개인 휴대용 마니차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이렇게 막 글씨가 써져 있죠. 여기 무게추가 달려 있거든요. 이걸 막 착착착 돌립니다.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이걸 계속 돌리면서 걸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그거 읽을 시간에 말씀을 읽든지. 어쨌든 이걸 막 돌려요. 돌리면 돌린 시간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마음과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행위로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 믿음 되게 좋다. 우리도 저 정도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해의 움직임을 따라 기도하는데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해가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완전히 캄캄해졌을 때, 이렇게 해서 5번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몸에 8곳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발 2개, 무릎, 손, 이마, 코. 이곳이 닿아야 돼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기도에 인도하다가 저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손 모으라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러나 행위에 달려있고 이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야 천국 간다고 믿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걸 내가 요즘에 안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한 주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이런 타 종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어떤 행위와 어떤 수행, 그것을 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표현밖에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슬픔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과 결단으로 하는 회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심하게.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남편이 집집마다 집에 매일매일 꽃다발을 하나씩 배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 마음은. 여전히 행동은 밖에 나가서 막 딴 여자 만나. 근데 용서를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매일 꽃 배달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갖다 발로 차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성을 보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변화이고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돼? 삶의 실천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이전의 죄를 다 돌이키고 과거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죄하고 그 다음에 꽃배달이 오면 어때요? 기쁘죠. 그 꽃은 기쁨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회개는, 자,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단 그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회개 기도를 반도 안 한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이 죄에 대하여서 회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깨끗이 치울게요. 정리할게요. 삶의 자리까지 갔을 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회개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삶으로 회개 기도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예로 들자면, 바로왕이 정말 이번에는 범죄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말한 고백의 증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죠. 그렇게 해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 기도하신다면, 이번 이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회개 기도한 사람답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은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이죠? 믿음과 삶 같이 찬양해 볼게요.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날마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내가 그저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내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삶의 자리까지 변화를 이어나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날마다 주와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그 회개가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아 은혜의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